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란 예수님의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첫날입니다. 부활주일 전 주일을 말합니다. 예루살렘 안에 있던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셨을 때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이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환영했다고 해서 종려주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예수님이 두 제자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그것들을 풀어 내게로 끌어오너라. 만일 누가 왜 가져가냐라고 하거든 주님이 쓰신다고 하더라라고 하라. 그러면 그가 즉시 나귀를 내어줄 것이다. 왜 예수님이 나귀를 가져오라고 명령하셨을까요? 그것은 구약의 예언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스가랴 9장에서 스가랴를 통해 예언하셨습니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즉 만왕의 왕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나귀를 타신다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겸손하시기 때문에 나귀를 타신다는 것입니다. 나귀를 타면 무조건 겸손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교만한 자가 나귀를 타도 여전히 교만한 본질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겸손하신 메시아가 결국 겸손하신 모습대로 나귀를 타신다는 겁니다. 나귀를 타시기도 전에 메시아가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비참한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 자체가 겸손입니다. 겸손 정도가 아니라 완전한 자기 포기입니다. 완전한 자기 비하입니다. 긍정적 차원에서의 자기 비하. 하나님의 권세, 영광, 위엄과 보좌를 버린 자기 비움입니다. 신학적으로는 케노시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인간을 위해 죽으러 오신 자기 비움입니다. 이렇게 하늘의 모든 권세를 버리신 분이 나귀를 타러 오셨다는 겁니다. 나귀를 타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귀중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육신으로 죽으시기 위해 오셨는데 중요한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시면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신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예언은 하나님의 계획이며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1000년 전, 2000년 전, 3000년 전에 계획하신 것을 실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구체적으로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죽으심의 과정과 방법이 나귀이며 예루살렘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 이후에는 골고다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 계획된 순서대로 죽음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메시아가 예루살렘에서 태어나 베들레헴에서 죽는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는 메시아가 절대 아닙니다. 어떤 위대한 사람이 말이나 가마나 마차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한다고 합시다. 그가 로마 당국에 저항하다가 칼에 맞아 죽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는 절대 인류를 구원한 메시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죽는 방법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순서에 따라 죽지 않으면 그는 메시아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성경, 즉 구약의 선지자를 통하여 기록된 것이 중요합니다. 그 기록된 대로 메시아는 죽음의 순서를 밟아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할 것이다.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라. 그러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니라. 그런데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다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무엇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까? 메시아가 순환받고 죽으실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들은 메시아를 오해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메시아에 대한 선입관 때문입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세상을 뒤집어 엎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메시아가 정치적 힘과 더불어 초월적 힘을 가지고 기적을 행사해서 제국을 전복시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메시아인 예수님이 절대로 비참한 죽음을 당할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미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 순환과 메시아 죽음을 제자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 구약의 메시아 순환과 메시아 죽음에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 메시아가 이 예수라는 사실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메시아를 하나님의 치밀한 각본대로 하나님이 죽이실 것을 몰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전략을 전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제자들이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것이 정해진 때가 이르기 전까지 숨겨졌던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특히 제자들의 목표와 하나님의 목표, 제자들의 목표와 메시아의 목표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정치적 영웅인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인류의 죄를 사하고 인류를 구원할 희생제물입니다. 그 희생제물을 성경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시고 죽음의 길로 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 성경의 방법대로 성령으로 잉태하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 성경의 방법대로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의 방법대로 성육신한 예수님은 고난의 문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고난의 문이 바로 예루살렘 성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성문을 들어가신 순간이 고난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성문을 들어가신 순간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호했습니다. 그 겉모습만 본다면 그것은 고난의 시작이 아니라 영광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겉보기에 인기가 좋고 화려하다고 영광이 아닙니다. 겉으로는 영광이지만 고난이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고난처럼 안 보이네, 성경이 틀렸네 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메시아가 성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바로 십자가를 향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성문 안에 들어갔을 때 환영받는 현장이든 비난받는 현장이든 성문에 들어가자마자 돌 맞는 상황이든 아주 군중들로부터 환호를 받든 어떤 현장이든 그 현장은 거룩한 첫 단추입니다. 즉각 십자가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계획의 첫 계시이기 때문입니다. 메시아가 십자가로 가기 위하여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배신 또 제자들의 배신입니다.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진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인자, 사람 인자, 아들 자자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즉 인자,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께서 선민의 손을 통하여 이방인에게 넘겨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선민에게 배신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선민 그리고 이방인 모두로부터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선 선민이 종려나무를 들어 처음에 예수님을 환호하며 환영했습니다.
그 장차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저주했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사람들이 극도로 태도를 바꾸며 배신합니다. 메시아 구원 사건 속에서 예루살렘 백성들의 배신 자체가 영적으로는 중요합니다. 그것이 기록된 말씀을 응하게 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습니다. 성경의 기록이 의미 없다면 메시아로 자처한 사람은 로마로 직행했을 것입니다. 로마에서 단판을 짓고 죽든지 살든지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뜻은 기록된 구약의 말씀이 신약 시대에 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환영과 배신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록된 모든 것이 참 메시아에게서 응한다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기록된 모든 것을 메시아 외에는 아무도 흉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가 이렇게 생각하고 따라 한다고 해봅시다. 구약에 이렇게 예언됐으니 따라해서 내가 메시아가 돼봐야 되겠다. 그러나 그 어떤 인간 성인군자라 할지라도 따라한다고 메시아가 될 수 없습니다. 일부러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간다고 해서 메시아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의 계획은 다 차질을 빚고 그냥 이상한 방법으로 죽어버릴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보내신 자만 기록된 구약의 말씀대로 순환을 당합니다. 거짓 메시아는 죽은 후에 살아날 수는 더욱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보내신 자만 기록된 대로 부활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된 말씀은 메시아의 죽음뿐 아니라 부활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예수님은 기록된 말씀을 다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거짓 메시아, 사기꾼이 이 땅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죠. 대표적인 사람이 사기꾼 문선명이나 사기꾼 신천지 이만희입니다. 거짓 메시아는 수십 가지 이상의 예언의 말씀을 동시에 다 충족할 수가 없습니다. 추종자들을 위해 죽을 수도 없고 부활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천지를 따르는 자는 마귀를 따르는 자입니다. 거짓 메시아는 십자가의 고난을 흉내낼 수 없습니다. 내가 메시아가 되고 싶으니 내가 채찍에 맞고 싶다고 고난을 자처할 수 없습니다. 메시아가 되고 싶은 사람은 원래 교만해서 오히려 채찍을 피할 궁리만 합니다. 또 내가 메시아가 되고 싶다, 십자가에서 죽게 해달라고 요청한다고 됩니까? 세상 권세자는 오히려 그런 거짓 메시아를 다른 곳에 끌고 가서 죽일 것입니다. 스스로 메시아가 되고 싶어 하는 자는 사기꾼이며 그는 사실 죽고자 하지 않습니다. 설령 죽으려고 노력하고 죽었다 하더라도 그는 부활할 수 없습니다. 오직 메시아가 될 수 있는 분은 오직 인류 역사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직접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만이 구약의 예언을 다 충족하도록 처음부터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메시아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였을 뿐입니다. 그랬더니 구약의 예언대로 된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기록된 말씀대로 순환을 당하신 예수님만이 참 메시아입니다. 수십 가지 이상 되는 구약의 예언을 다 충족하신 예수님만이 참 메시아입니다. 그러므로 참 메시아의 증거는 단 한 가지 사실, 기록된 예언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기록된 모든 것이 예수님에게 응하여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그것보다 더 명백한 메시아의 증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가사대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라고 한 것입니다. 즉 성경의 예언의 말씀과 성취의 말씀
자체가 부인할 수 없는 믿음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의 영, 거룩한 영이, 성령이 명백한 증거입니다. 믿음의 증거다. 하나님은 우리가 억지로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명백한 믿음의 증거들을 주시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과 그 말씀대로 된 예수님의 역사는 믿음의 증거입니다. 정말 똑똑한 사람은 그 증거를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이라면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것은 매우 쉽습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나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증명하는 것은 매우 쉽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죽었다고 증명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들이 수백, 수천, 수만 개인데 어떻게 죽었다고 증명을 합니까? 지구가 생명력을 가지고 수천 년 동안 돌고 수천 년 동안 태양과 달이 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떻게 창조 질서대로 움직이는 우주를 보고 하나님이 죽었다고 증명합니까? 죽었다고 증명해 보세요. 죽었다는 증거를 가져와 보십시오.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가 성경의 가장 어리석은 자, 그 자체로 저주받은 자입니다. 또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구원자가 오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순환받으셨고 십자가의 제물 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이 순환의 증거, 부활의 증거가 없다고 증명하는 것이 오히려 불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준비하셨고 고난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고난은 명백하게 증명된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이 진정 어리석지 않다면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겠죠. 그런데 누가 지혜로운 자입니까? 주님이 주신 모든 거룩한 증거를 알아차리고 믿는 자입니다. 머리로 믿든 마음으로 믿든 계시받아서 믿든 믿는 자는 축복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예언된 모든 말씀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믿는 자는 축복받은 자입니다. 그런 축복을 받은 자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심을 믿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은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여러분 자신이 거룩하게 연결된 그런 축복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여러분이 연결된 축복이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인간의 죄를 구원할 희생제물이 되십니다. 이 메시아의 고난 죽으심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로 인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영원한 희생제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그 고난당한 어린 양이 인간이 지옥 가는 것을 막아주셨다는 것입니다. 희생으로 찢기신 어린 양 예수님이 천국문을 갈보리 산에서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믿는 자들이 영적 생명을 얻게 되었고 천국문으로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말씀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메시아는 고통당했지만 나 같은 죄인에게는 그 고통 때문에 살아나는 기쁨이 생겼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어린 양 예수님이 제물되어 달리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의 죽음은 우리의 생명이고 그의 희생은 우리의 천국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주간 주님의 고난을 묵상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은 사람을 살리는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육신과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구원하는 고난입니다. 마귀의 종이었던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주는 고난입니다. 죄의 길을 막아버리고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는 고난입니다. 더 나아가 인간의 고통과 저주를 끊어버리고 종식시키고 축복의 길을 만드는 고난입니다. 이와 같은 거룩한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고 동참하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됩니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면 인간의 고난은 사라지고 영생의 기쁨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면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 생명을 얻고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 수치와 치욕과 피 흘리는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 마지막에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죽으셨습니다. 그 고난의 예언과 그 예언의 성취는 하나님 사랑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언하셨고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언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귀하게 여기고 그 십자가를 사랑하고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생명의 문을 열어주신 주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예언으로 이루어진 예수님의 고난을 더욱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 묵상 속에서 새로운 삶을 결단하고 고난받은 예수 안에서 새로운 천국의 기쁨이 넘치는 존재로 변화되어지는 성도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